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골로새서의 메시지 새 생명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당신은 최후의 심판날을 믿으니까 우리가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려면 제사장과 전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주 51년 고린도에서 기록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재림때 일어날 일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 재림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혹시 집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은 네,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네, 교재를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간 좀 특별한 교회죠.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을 읽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내용과 특징과 구조는 무엇입니까? 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주 51년에 기록한 첫 번째 서신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51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보다 더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떠났냐면 주로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남부 지역은 해변가죠. 그리고 로마로 통하는 또 요충지이기 때문에 해안 도시인데다가 또 동서를 잇는 큰 도로가 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라서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오늘날 터키 북쪽 지역 윗지역이죠. 이쪽은 내륙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1차 전도했던 남부 지역을 돌아보고 이제 2차 북쪽으로 가려던 참에 그 유명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자기를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그래서 빌립보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많은 순환을 겪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박해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밤에 데살로니가를 도망쳐서 베네아로 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지역을 따라 이렇게 이동한 순서예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 있어서 아주 큰 도시예요. 마케도니아는 원래 그 누구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웠던 나라죠. 빌립보는 그 아버지 필리포스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고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자신의 정복을 마치고 나서 기념으로 세운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자기 누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3주 정도밖에 복음을 못 전하고 도망쳐서 그 베냐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가 이 교회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이 젖먹이 아기를 버려두고 떠나야만 했던 이 어미의 심정과 같은 것이에요. 이 핏덩이를 두고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을 때 얼마나 가슴으로 울었겠어요. 그래서 평생 잊질 못하고 늘 관심과 사랑을 쏟으면서 기도하며 돌봤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는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만에 박해를 피해서 밤에 도망쳐서 베냐로 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박해를 받는다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다. 돈밖에 모르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복음도 아마 돈 때문에 전하러 다닐 것이다. 이렇게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3주밖에 못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긴 했지만 아직 기독교의 그 기본 교리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죽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한 채 그러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부활도 못하고 우리는 다 소멸하는 것 아니냐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에요. 물론 그 전에 바울은 자기는 다른 일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못 가지만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여기가 데살로니가라면 고린도 지역은 이쪽이 있죠.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이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했어요.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찌 질이 멸렬하거나 소멸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속하고 있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다는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쁨과 감격에 찬 나머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잔뜩 묻어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상대적으로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4장과 5장, 4장 말미부터 5장에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종말에 관한 사실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를 보자면 구조는 간단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3주밖에 못 가르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특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요. 그것이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장에는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격려를 해줘요. 칭찬과 격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자기를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이 일부 교인들과 또 반대자들의 그 적대감과 오해가 깊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복음 전파와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베레아로 가게 된 것은 내가 죽는 것이 무서워서 36개 출애굽장을 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박해를 피해서 내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 생각처럼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을 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실된 사역을 했는지를 그들에게 변증을 해요.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그건 참 초라해지고 누추한 모습인 거죠. 그것은 결코 목회자에게도 유익이 안 되지만 교인들에게 유익이 안 되죠. 이건 사도 바울의 처신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36개 출애굽장이나 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중상모략을 퍼부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수모를 덜기 위해 변호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와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부득불 변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한 변호 내용이 2장과 3장에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이제 권면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유독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내용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진실되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의심을 받았어요.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도들보다도 다른 사도들은 절대로 받지 않았던 그런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불신을 당하고 그리고 업수의 여김을 당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것은 목회자의 의욕을 꺾고 그리고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냉랭하게 만들지만 사도 바울은 또 워낙 그릇이 큰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용해하고 또 융합할 수 있었죠. 근데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목회자를 그렇게 자꾸 누추하고 그리고 초라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화하게끔 그렇게 여러분 목회자를 몰고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회자가 다 사도발과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념하셔야 돼요. 유념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런다 그래서 그걸로 목회자가 바뀌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목회자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슨 썰을 써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목회자를 안 바꿔요. 목회자는 꼭 바뀌길 바란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것을 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든지 하나님이 목회자를 다룹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특이한 케이스로 사도가 되고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의심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오해를 샀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업수 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의욕이 꺾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데살로니가의 어린 그리스도인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울은 과거 데살로니가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감사 기도예요. 과거 데살로니가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루 어떤 시간을 떼어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찬양과 그 다음에 감사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를 늘 하십니까? 꼭 우리가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회개도 있고 또 뭐 간구도 있고 송영도 있는데 우리의 주된 기도가 뭐 이제 간구일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간구하기 전에 항상 이 서신을 보면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1장 2절로 10절 읽어보세요. 네. 이 2절, 3절이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직접적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결과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들이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핍박을 꿋꿋이 잘 참고 견뎠어요.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복음을 듣고 배우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 어린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은 성도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이것이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데살로니가에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구원하신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란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절대로 못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불신자들이 죽었다 깨어나 할 수 없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불신자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시키고 아무리 설득시키고 아무리 100마디로 말을 해도 불신자는 절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눈빛은 어둡고 흐려요. 불신자의 마음은 두드려 보지 않아도 얼마나 바위덩이처럼 단단한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할 수 있죠. 수고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섬기게 됩니다. 섬겨도 기쁨으로 섬겨요. 그것도 자원함을 섬기고 그래서 신나서 섬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한테는 형제 사랑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구원의 완성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맨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뭘로 나타나겠어요? 회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못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교회를 다녀도 아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고 사람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지를 않으니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심령으로는 좀 전까지 못했던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죄를 딱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뒤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도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머지 5절로 10절은 보충 설명입니다. 보충 설명. 믿음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회심함으로 그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붕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마게도냐 온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도 엄청난 도전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섬긴다는 은혜로운 소식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극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 또 주변 성도들한테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5절에서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저희가 우리에게 주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게 됩니다.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게 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동지를 찾아요. 그런 친구를 찾는다고.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를 찾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동료가 없나 찾아요.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서로 믿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죠. 그렇게 믿음이 크고 강하고 분명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모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과 교제하기를 열망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를 감사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써 내 내면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있는데 사랑의 수고가 없다. 소망의 인내도 안 보인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그럼 거짓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면 그건 정말로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에요. 감사해야 되죠. 죽을 때 소중한 것이 아니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죽을 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내 구원이 확실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서 눈을 다시 한번 뜨게 되면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네가 눈을 뜨게 될 것인가? 이것밖에 없어요, 관심이.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배우자가 나 또 말고 누구랑 결혼할까? 내가 두고 간 재산은 어떻게 될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러니까 별 아무 문제 아니에요. 나 따라도 우리 자식들 다 잘 살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가 결혼하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 하나도 안 중요하죠. 별 관심 없죠? 근데 임종 때가 되어보십시오. 뭐에 관심이 있겠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살았을 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믿어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건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설교를 들은 족족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예화를 들었는데도 그 예화마저도 그것이 믿어지고 그냥 또 무슨 선배가 좋은 한마디 했는데 그것도 은혜가 되고 그냥 예배 자체에서 들려진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톡톡히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 안에 품고서 은혜를 엄청 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건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평생 지속되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때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흔치 않아요.
그런 때를 놓치면 나중에 평생 후회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때가 두 번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원수들의 공격들을 잘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 믿어져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팍팍 박히고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믿어져서 곧바로 오늘 밤부터 그것이 내 기도가 되고 다음 날부터 내 시각이 바뀌고 그렇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대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 될 때예요. 전력 질주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나중에 죄에 빠져서 영적으로 쇠락해지는 그런 비극적인 시절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때가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흥황하게 할 때가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시기예요. 결혼이 절대 행복 안 줍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도 절대 여러분은 행복 안 줍니다. 그러니까 행복 안 줘요, 절대로. 행복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해서 더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려면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은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불행한 사람은 결혼해도 불행해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혼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결혼 준비는 자기 심령이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례를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가 보통 강구라 그러죠. 자, 3장 10절로 13절 읽으십시오.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네. 10절로 11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저를 데살로니가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가면 되지 뭘 가게 해달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데살로니가 어린 성도들을 제가 제대로 양육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제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복음도 다시 전해야 되고 진리도 가르쳐야 되고 기독교입니다. 다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부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의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과 거룩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거룩함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한테 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세세하게 돌볼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사랑이 넘치도록 그들이 거룩해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뭔가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한 것 같지 않죠? 뭐 건강을 위해서나 의식주를 위해서나 직업을 위해서나 자녀들의 뭐 양육을 위해서나 코로나에 안 걸리도록 해달라거나 뭐 핍박받지 않도록 해달라거나 뭐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했죠. 필요 없다고기보다는 이런 기도 내용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치중해서 기도를 했던 거겠죠. 5장 23절, 24절 한방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누구시니 그가 또한 누구시니라. 아멘. 뭘 기도하고 있죠?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광을 얻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영광을 얻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중시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쾌락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데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중시해서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훨씬 더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다고 하는 행복은 가짜 행복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늘에서 영광을 얻는데 신앙의 목표를 둬요.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행복을 얻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써 통과하고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는데 목표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요. 결과적으로 세상은 현재를 중시해서 현재만 바라보고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면서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은 항상 현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현재만 바라봐요. 그래서 현재에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할 수 있지만
장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장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임종이에요. 죽음이 가까운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계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죽음 이후의 장래를 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장래를 중시해서 이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지 않고 장래의 영광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장래의 영광만을 만족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가운데 살지만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모든 삶의 목표와 그리고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전부 장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에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행복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 끝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 끝날 때를 기다려요. 모든 고통, 슬픔, 눈물, 불행이 끝날 때를 기다려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는 고통과 슬픔과 불행이 가득하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올 것을 아니까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본인이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만족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원하는 것을 그들은 취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것이 없고, 이 땅에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없고, 이 땅에 진정한 우리의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쁨과 소망과 만족과 행복은, 그리고 영광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부 장래에 올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이렇게 믿음에 따라 달라져요. 노세 노세 젊어세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쓰세 쓰세 죽으면 못 쓰니까 죽기 전에 빨리 쓰세. 좋은 옷 사 입고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메고 넓은 집에 사고 큰 차 타고 그리고 온갖 호의호식하고 여행 다니고 할 것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쾌락을 누리고 그것을 행복이라 여기고 살아가는 그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원하는 것을 내가 돈만 주면 얻을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산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내가 정욕을 내가 그냥 만족시키면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장래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믿으면 소망이 생기니까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하고 그리고 장차 올 영광을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무엇을 믿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요. 어떤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내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뭐죠? 바울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아니, 바라는 것이 없는데 뭔 기도를 하겠어요? 바라는 게 있어야 기도를 하죠. 바라는 게 없는데 뭘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에서 나온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 소망도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의욕도 없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단순히 내가 왜 기도를 안 할까 이렇게 자책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내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믿음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믿어지면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손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뜨겁게 기도하려면 바울처럼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뜨겁게 기도해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떤 것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을 읽으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피해 밤에 불에 도망쳤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받았고 그 때문에 전도를 가린다고 회유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중성 노력을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 협박하고 왜곡된 사실 관계를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쓰고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제시한 자신의 참된 사역의 7가지 표지는 무엇입니까?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아 밤에 몰래 도망쳤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많은 중상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36개 출행랑을 쳐서 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명받았기 때문에 간 것이다.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어찌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겠어요. 36개 목숨을 얻고자 36개 출행랑을 친 것으로
봤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확실하게 모르는 것은 그렇게 섣부르게 경솔하게 또 판단해서 그렇게 오해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오해를 해서 자들한테 유익될 게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의심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서 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그리고 이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진실된 사역을 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는데 7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표지가 자기 희생입니다. 2장 1절 2절 읽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증이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그 수아시아 지역을, 터키 남부 지역을 전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려다가 동쪽으로 가려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교통 요충지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전도하다가 큰 고난을 당했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매를 잔뜩 맞고 풀려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행하면서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처하는 그 위기일발의 상황들이 많았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무슨 유익을 취했습니까? 유익은커녕 미움받고 박해받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도당하고 그런 거 됐지. 뭐 바울이 무슨 유익을 취했습니까? 이 장 3절로 9절에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살겠는지 나옵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공연은 사람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소리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완참하는 말이나 당신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네, 4절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적이 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사람한테 아첨하는 말과 따위 같은 것은 하지도 않았다. 뭐죠?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인기 얻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돈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계속 읽으세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받은 받은 이에게 받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와 너희 가운데서 누수나 자만하여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들과 같이 하였으니. 네. 그래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첫 번째 표지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목사는 진정한 목사를 보기 어렵죠.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죠.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습은 자기를 희생하신 것인데, 자기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로 모성애적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양떼들에 대한 모성애적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2장 7, 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누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를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뭔 말이죠? 유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젖을 먹이듯이 내가 그러한 유모의 심정으로 복음의 젖을 너희에게 먹이며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엄마의 심정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기를 대하듯이 그렇게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찌 그리 모르냐 하는 거죠. 내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모를 리 없듯이 내가 엄마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복음의 젖을 먹였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너에게 어머니 심정으로 대했는데 내게서 받은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누군가를,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돌본다면 그때는 모성애적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데려온다면 또 초신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또 가르침을 받는다면 어미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그 어린 성도에게 젖을 먹여야 됩니다. 어리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어리다는 뜻입니다. 만일 리더가 또 팀원들에게, 또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교사가 학생을 대할 때 이렇게 어미의 심정으로 자식에게 젖을 먹이듯이 이렇게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양육을 할 경우 양육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요. 세 번째는 부성애적 권면입니다. 부성애적 권면이에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도했습니다. 2장 11절 12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아주 분별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각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내가 그렇게 권면을 했고 위로를 했고 그리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절을 보면 2장 8절을 보면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주는 것도 아까우지 않을 정도로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양육했다는 것이에요. 비록 3주밖에 못 있었지만 비록 3주 정도 머무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게 어미가 젖먹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에게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말씀의 젖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미의 사랑으로 자식을 대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도 자식을 대하듯이 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리고 돌보고 양육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랑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몰랐던 것이에요. 느끼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맹비난을 퍼붓어요. 돈밖에 모르고 복음도 돈을 탐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 구하려고 36개 출행랑이나 치고 그래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자라고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실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사역을 해도 얼마든지 받는 사람은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해도 그냥 받는 사람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해도 얼마만큼 자기 희생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 10개나 희생을 하면 한두 가지나 알까? 뭘 희생했는지 다 일일이 알려주거나 광고하거나 홍보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자기 희생을 하는데 그것을 뭘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여기 봐라 써놓고 벽보에다 써놓고 그러겠어요? 10가지를 희생을 해도 사람들은 한두 가지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 젖 먹고 자랐지만 자식이 어미 품 안에 있을 때나 좀 알지 슬아를 벗어나면 벌써 엄마 막 싫어하고 떠나고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대들고 사랑을 부어줘도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 부어준 사람이 10개를 부어줬지만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은 하나나 둘이나 셋 정도 받은 것 정도밖에 그렇게 잘 못 느껴요. 왜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배은망덕한 행위예요. 죄인은 다 배은망덕합니다. 근본적으로 배은망덕해요. 은혜는 물에 새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물에다 새기니까 다 잊어먹고 자신한테 못한 행위는
돌에다 새겨놓으니까 평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배은망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배은망덕하다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배은망덕해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네 번째는 바울은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사모했습니다. 2장 17절로 18절 읽어보십시오. 네. 바울이 그들한테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그 심정이 그들한테 전달이 됐겠습니까? 전달이 거의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한테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번번이 사단의 방해로 막히게 된 걸 그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한테 돈을 타면서 복음 잠깐 전해놓고 나서 코빼기도 안 베긴다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수 있죠. 바울은 그들한테 얼마나 가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만 떠났지 마음이 떠난 게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그들과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성도가 성도랑 만나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사모해야죠. 열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너무 하고 싶어서 막 가슴이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에도 가고 기도회도 가고 뭐 또 같이 뭐 속초에 바람 쐬러도 가고 같이 가서 또 교제도 하고 뭐 나눔도 하고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안타깝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열망해야 된다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그리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이렇게 고대해야 된다고. 해도 그만, 만 해도 그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친밀한 교제를 사모합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에겐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으로 붙들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그렇게 기뻐해요. 상대방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볼 때 그렇게 기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반갑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그리고 애들이라면 얼굴에 뽀뽀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거라고. 여러분도 의원님이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죠? 그래서 빨리 가서 또 안아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안 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 슬프죠? 누군가가 내게 기쁨이 안 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누구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그를 기뻐하게 됩니다.
훌륭한 목회자는 이런 참된 사역의 표주가 있는데 자기가 목회하는 양떼들을 기뻐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를 하려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가 자기를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알면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끄는 대로 따라와요. 6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참된 사역의 표지가 기도였습니다. 목회자의 참된 사역의 중요한 표지는 양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표지예요. 기도하느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항상 기도가 나옵니다. 항상 그가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위해 간구했는지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의 부인이 하는 말로는 남편은 말씀만 잘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만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골방에서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고. 기본기 가운데 하나가 기도합니다. 기도. 여러분,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죠? 그런데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손흥민한테 축구를 하고 싶다 해서 가르쳤는데 6년간 기본기만 가르쳤어요. 축구부에 들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축구 게임 하나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6년 동안은. 기본기만 했어요. 기본기만. 리프팅하고 그리고 드리블 딱 2가지만 배웠다 그랬습니다. 7가지 리프팅, 8가지 리프팅, 그리고 8가지 드리블. 여러분이 나중에 뭘 하든지 어떤 직분을 맡든지 또 아버지가 되든지 엄마가 되든지 구역장이 되든지 아니면 뭐 또 장로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무슨 사명이든지 간에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7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바울에겐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재림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읽으세요.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람의 연륜은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계속. 너희 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크게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소망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거나 열망하거나 고대하거나 기다리는 마음들이 약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큰 차이죠. 근데 이 재림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 이것은 성도가 된다고 해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써 나타나는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도 약하고 소망도 없고 별로 바라보지도 않고 산다면 이건 성도가 되어도 그 이야기는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중시하고 현재에서의 생활에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지만 되게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지만 되게 세속적인 삶을 살게 돼요. 재림에 대한 관심이 약하고 재림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죽는 걸 자주 보는 게 좋아요. 뭐 본다고 해서 꼭 뭐 변화된 건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걸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죽을 때 또 무슨 여러분에게 또 성령께서 주시는 뭐 깨달음이 있을 수 있죠. 얼마나 죽음이 허망한지. 적용 좀 읽어보십시오. 이 7가지는 참된 사람에 대한 표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표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참된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목회자인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죠. 여러분도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런 표지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이런 일반 성도라도 이런 표지들은 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지들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나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충성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모성애적 사랑으로 양육하고 부성애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도하고 권면하고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그리고 맹비난을 퍼붓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런 일을 겪으면 한편으로 좀 낙심이 되고 또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리고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이걸 잘 털고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우리의 진심이 다 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변호할 때 좀 초라해지지만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복음 전파와 교회 세움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바울처럼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참된 사역에 이런 표지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서 사랑의 수고가 아낌없이 나타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므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올해 또 여러분에게 이런 세 가지 분명한 표지가 충만하게 드러나므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